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1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 샘물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를 받아 걷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모든 족속 가운데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말씀에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인 오늘 본문도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부인할 수 없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관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혹시 의문이 드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 고백,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길까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사도신경이 현재 형태로, 현재 모습으로 사용된 5세기까지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끊임없이 의심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부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필요했고, 그 설명을 사도신경에 넣다 보니 사도신경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짧게 고백하든 길게 고백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태초는 언제일까요? 태초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 중 어느 말씀이 더 오랜 시간을 의미할까요? 창세기보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오래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땅의 창조 이전의 태초를 말씀합니다.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신성,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부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이전에 먼저 말씀이 계셨다고 강조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관하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 신학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종말론적 예언자 또는 개혁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강조하며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는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은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서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찰스 다윈으로 대표되는 진화론은 자연 선택을 핵심으로 생물은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그 개체가 번성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모든 생명체는 어떤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어떤 신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이 창조론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해서 이슬람교와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론도 창조론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진화론은 말할 것도 없고 창조론에서조차 주장하는 그 주장들, 가령 젊은 지구론이라든지 오래된 지구론이라든지 말 그대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실이며, 그 창조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표기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한 그 하나님을 표기한 히브리어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수형 때문에 다신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창세기의 창조 주체를 예수님과 연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창조 이후로 등장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후로 등장한 구원자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축소되는 그 모든 시도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망가진 세계를 고치러 오신 분이기 이전에 세계가 처음부터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존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창조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살아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흔히 줄여서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일까요?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이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양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이라는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영원함을 소유하신, 그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당시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기능적인 설명을 넘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며 그 관계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고백을 설명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시라고 요한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 빛 안에서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빛, 성공의 빛, 비교의 빛이라는 쉽게 소멸할 그 가짜 빛 아래서 나를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사라질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둠이 이해하지도 도무지 이길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는 새물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늘 거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샘물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는 내 삶의 고백이 되도록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